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신분증도 없이 심하게 폭행당한 채 의식을 잃고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의식은 찾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FBI가 지문과 DNA 검사까지 했지만 그의 신원을 찾지 못했고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사연을 다루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날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 깨어났는데 내 이름, 내 가족, 내 과거, 내 모든 관계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이보다 더 두렵고 막막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려는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지만 사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려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부모님, 친구, 동료, 심지어 적들로부터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너는 이런 아이야. 넌 절대 성공 못해. 내 형만큼만 해봐라. 이런 말들은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리게 만듭니다. 둘째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분노, 억울함, 죄책감, 수치심을 심어 그 감정에 갇히게 만듭니다. 상처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물건을 사야 행복해져.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특별함을 잊고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좇는 복제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하나 심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한번 그 씨앗이 심기면 사탄은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뇌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삶의 의미도 죽음의 의미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무려 140번 이상 사용되며 이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마치 우리 영혼의 지문과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5개의 지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나는 온전히 수용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거절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서, 어떤 이들은 친구나 직장에서 거절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의 상큼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인정과 수용을 갈망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입는 옷, 타는 차, 심지어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팀을 나눌 때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서러움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고통은 그만큼 큽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푸른 바다를 만드시기 전에 바로 당신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유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온전히 수용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지문, 나는 지극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와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모두 지극히 가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평범한 물건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소중한 소유라고 부르신다면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부모님조차 나를 보배롭다고 불러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군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지문,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것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한다면 사랑할게 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제 잘했다고 더 사랑하시고 오늘 실수했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문,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는 부분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최악의 잘못, 그리고 미래에 저지를 모든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잘못을 담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용서받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5번째 지문, 나는 온전히 유능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학교,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바로 그곳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난당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째, 나의 영적 정체성이 세상의 거짓말에 의해 도난당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거짓된 관계와 가짜 정체성들을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연기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넷째,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거짓말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이 5가지 정체성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5째,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탄이 다시 거짓말로 당신을 공격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해라고 속삭일 때 거짓말 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히 수용되었다. 라고 외치십시오. 사탄이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른 지극히 소중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며 수치심을 줄 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무력감을 심어줄 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부모님이 말했던 당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당신도
심지어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온전히 수용되고 지극히 소중하며 영원히 사랑받고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전히 유능한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하기를, 그리고 도난당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쓰라린 기억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난당했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